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흡족해 하고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고, 큰 힘이 되어주고, 또 부족할 때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분명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으면은 그만큼 힘이 나고 그 공동체가 마음의 시원함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케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이 교회 동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스데바나의 집에 관한 교훈인데요. 오늘 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안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 생겨날 그런 이 개종자의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첫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자, 여기 보면요,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아가야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지금 현재 이 그리스 중부와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죠. 아가야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리스 지역에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은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가야,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의 이 정식 수도는 고린도인데요, 넓게는 이 고린도 지역을 통칭하여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안의 사람들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최초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첫 열매, 첫 개종자라고 봐도 되어지죠. 여러분, 이 첫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심은 그런 작물인데, 그 작물, 첫 열매를 통해서 먼저 익어 수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그 이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이 회심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곧이어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이 수확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고린도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동역했던 이 교회의 최초의 이 개척 멤버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스데바나 집안의 사람들을 모범 사례로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최초로 나온 개척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이후에 성도 섬기기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15절 하반절에 또 성도 섬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까지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자, 여러분, 이들은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다라고 말하죠. 그들은요, 주의 백성들 섬기는데 전념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이 스데바나와 스데바나를 위시해서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울이 볼 때는 성도 섬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는데 푹 빠지게 만들었겠습니까?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없이 좋게 보였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에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좀 더 일찍, 좀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고 시종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끝마치면서 하나의 샘플을 소개하고 있죠. 가장 모범적이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한 가정을 모범 사례로 끝부분에 나타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 편에서 볼 때는요, 이들은 일시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주 신실한 사례가 되어질 정도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 옆에서 동역했던 아주 수고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의 섬김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교회 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혹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해서 많은 연보를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앞에 부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세상의 그림자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인생의 그 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과 섬김과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요, 그들은 충분히 재력가 있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라도 성도들을 돕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한 섬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너희가 아는지라. 자, 15절 끝에 보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성도들이 다 알 정도면 그들의 열정, 섬기는 열정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일에 잊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것이 뭐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6장 10절의 히브리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가까운 장래를 포함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미완료처럼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도 계속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 일,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특별히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뭐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서 그 성도, 그 작은 성도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너가 이렇게 섬겨서 너의 천국집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말할 때에 물 한 잔 준 거 저는 기억 못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물 한 잔 준 것도 기억하신다. 여러분, 스데바나 집안의 성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면서 15절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 정도면요, 얼마나 그들의 섬김이 성도들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과 큰 은혜를 주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스데바나 집의 섬김이 온 성도들이 알 정도로 큰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다면 정말 그들의 섬김이 과연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섬김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섬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것을 섬길 때에 서로 종노릇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의 속뜻은요, 내가 섬길 때에 어떤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묵묵히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의 진정한 섬김은 정말 서로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마치 스데바나의 집처럼 이렇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섬김을 몸소 행하신 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온전한 섬김, 서로 종노릇하는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던 것이죠. 그 섬김의 최종 결정판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지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 섬김처럼 우리는 온전한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어떠한 섬김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키뽀에게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다 직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키뽀에게 말한 것처럼 직분을 몸소 이루라라는 말,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왜 받았습니까? 내 직분 내세우라고 뭐 감투 쓰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정말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분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면요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그들의 필요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고민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의 아픔을 나도 함께 지고 내가 저를 위로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귀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처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직분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제 이 개인적으로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함께 기쁨을 이제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17절에 어떤 기쁨을 그가 지금 나누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자, 바울은요 누가 온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고 또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그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를 위시한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을 만나러 먼 길을 지금 에베소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스데바나 이름 뒤에 나오는 이 두 동행자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스데바나 집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함께 에베소에 있는 바울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이렇게 알려주러 온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최신 소식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너희의, 자,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족함을 채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뒤에 이 절음 문맥을 많이 봐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지금 바울의 당부거든요. 자, 이 말씀을 미뤄보면 고린도 교회와 지금 바울의 관계가 지금 사랑의 교제가 부족해서 서로 간에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방문함을 통해서 이런 부족함이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주 50년경에 세워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어느새 교회 안에 분파 문제와 또 시기심과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치 않는 부분이 생겨진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깊은 반목의 골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를 이갈질하는 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갈질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은 이 정통 사도가 아니며 또 고린도 교회들은 그 바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에 쓰임 받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느새 우리가 바울에게 속은 것은 아닌가, 어떤 그런 의심, 또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마음으로 선한 감정도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 방문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제는 시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했고 또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이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달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오해와 서운한 감정들이 이 불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고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바울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피차 마음에 있던 오해와 이 불신이 제거되었고요,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함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예전의 그 영적인 평강과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방문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잘 전했을 것이고 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이 쌍방이 서로 간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해준 소식, 고린도 교회는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고 바울을 외면하거나 바울을 전혀 떠나지 않았고 상황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조금씩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이것이야말로 바울에게는요 더없이 기쁨과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 아주 평안을 전해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통해서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너희가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만 시원케 된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러 파송한 세 사람도 역시나 스데바나, 브르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의 마음도 역시 바울처럼 쌍방이다 시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거이고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먼 땅에서 정말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목마른 심령에게 정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처럼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고린도 교회인에서 큰 짐을 지고 있는 바울에게 그 짐을 벗게 했고요, 그 짐을 벗을 때에 온전한 힘을 얻게 했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원함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바울의 일시적인 감정만 시원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돕고 또 함께 교제의 꽃이 확대되어진 가정 가운데에서 영혼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시원함을 못 느낍니까? 무언가 부족하고 또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원치 않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만 말하면은요,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시원함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서 시원케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뒤에서 말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뭐 다른 건 못해드려도요, 이런 섬김과 성도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불신과 또 이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답답함, 막혀진 듯한 마음들이 채워지고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런 시원함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섬김과 또 성도를 화목케 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야말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큰 덕목이 되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그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에 정말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케 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뻐해 드리는, 그것을 이루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섬김,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져 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세속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만 이 위기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뭡니까? 반목과 오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부족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시원함이, 부족함 없는 시원함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의 열매와 또 화목케 하는 역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더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